수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김성희 목사님이 왜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이래저래 또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셔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또 찬양으로, 또 성도님들 앞에 찬양으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분주한 마음도 있고 삶의 아픔도 있고 다양한 삶의 풍파가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품이 가장 안전하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그 좋은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세상의 것들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주님, 이곳이 하나님 나라, 이곳이 천국이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연약한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니 나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그래도 주님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격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 우리 신뢰하는 그 주님, 우리 찬양하며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어떻게 한다고요?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멋지게 쓰임받으며 살아갑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해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네 예배 예배네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예배자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그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이산 중심교회 가운데 거룩한 교회로 그렇게 머물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주님 내가 예배자로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깨보고 나를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그 하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하시는 안경의 목사님의 능력 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힘을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이 무너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령만 아버지의 마음만 아버지의 눈물만 주님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기에 나옵니다. 하나님 주를 신뢰하며 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를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은혜로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가오라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여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임재를,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이 활짝 열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이 활짝 열어질 때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참 그동안 세상 가운데서 빼앗겼던 모든 마음들, 생각들, 정서들 주의 이 시간 주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오직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시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가다 말씀으로 우리 같이 또 세 번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우리 한국은요, 아직도 이제 유교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교 문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교 경전에서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입니다. 예, 부동산 아니고요, 부동석입니다. 남녀가 7살 이후에는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뜻이죠. 이게 이제 조선 시대의 양반들에게 있었던 기본 사상 중에 하나였고요, 또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공자가 유교를 이렇게 최초로 시작한 사람 공자 아닙니까? 공자가 살았던 이 춘추 전국 시대에 지도자들 가운데 남녀 간의 이 문란한 관계가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아주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실 내분 그리고 족보의 혼란 이런 걸 막으려고 이제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상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선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중학교가 어땠습니까? 중학교부터 이미 남자 학교, 여자 학교 이렇게
따로 있지 않아요. 저도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남녀공학이라는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녀공학도 남자 반, 여자 반 이렇게 따로 분반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거 있게 한국은 좀 성에 대해서 좀 조심하고 보수적인 이제 그런 입장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이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이 주인공 여자가 결혼을 안 했는데 임신을 할 것 같은 암시를 이 드라마에 살짝 줍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게시판이 난리가 나는 거죠. 아이들도 이 드라마를 같이 보는데 어떻게 그런 걸 다룰 수 있냐? 아이들 교육이 해롭다. 공영 TV에서 어떻게 이런 걸 다루냐? 이제 막 이렇게 난리 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할 것 같았던 주인공 여자가 임신을 안 해요. 스토리가 완전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과거에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토크쇼나 이런데 이런 걸 틀어봐도요, 음담패설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수위가 조금이라도 높은 음담패설을 하면 그 연예인이 이제 이미지가 순식간에 추락해 버리는 거죠. 성에 관련된 것은 대부분 이제 아주 은밀하게 다뤄졌습니다. 연예인 중에 혹시 성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냥 매장을 당합니다. 우리 과거에 이제 한때 허준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제가 오늘 검색을 해보니까요, 어저께 검색해 보니까 99년인가 2000년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주 옛날 드라마인데 인기가 시청률이 64%를 했던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진아 씨 아시죠? 예진아 씨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더니 황수정 씨가 알고 봤더니 유부남과 관계를 맺었고 심지어 최음제라는 약까지 썼다라는 얘기를 듣고 시청자들이 엄청난 이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뭐 이분이 한 번씩 작품을 하려고 했지만 시도할 때마다 그냥 계속 안 돼 버립니다. 다 실패하는 거죠. 요즘은 뭐 이름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는 이랬지만 요즘은 연예인들이 나와서요, 아주 당당하게 음담패설을 막 합니다. 자기는 야동을 자주 본다는 얘기를 대놓고 이야기하죠. 건강한 남자라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V 드라마들은 어떻습니까? 아내의 유혹 이후로 뭐 엄청난 막장들이 막 나타나죠. 평소에 내가 무시했던 식당 아주머니가 갑자기 내가 네 엄마다 하고 나타나고요. 서로 사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복남매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요, 막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동거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요 바람을 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혼 소송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간음이 이제는 법적으로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남편이 법적으로 더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참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과거에 한 수련회에 갔는데 한 청년이 한 자매 청년이었어요.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만났어요. 이 자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남자랑 만나서 하룻밤 관계를 맺는 게 왜 죄입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자매 좀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자매한테 그런 유혹들이 있어서 그런 건가 싶었는데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니까 유혹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계속 이 자매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수련회에서 계속 죄에 대한 이야기하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찔리는 거죠. 그리고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더 당황했던 것은 이 자매가 그 당시 이 청년부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던 자매였다는 거죠. 초신자도 아니고 리더까지 섬기는 자매라면 충분히 이게 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지 말아요.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문제라면요, 이 자매가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남자랑 만나서 하룻밤 관계를 그동안 지금까지 몰래 해왔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회개합니다. 이제 정말 그런 삶에서 제가 정말 돌이키겠습니다. 저 처음으로 목사님한테 고백하는 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아파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자매는 그게 왜 죄인지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요, 주위의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게 왜 문제입니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과거에는요, 이런 문제는요
고백하면요, 제가 해줄 말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너의 그 죄도 이제 다 용서하셨다. 은혜로 너는 값없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끝나요. 본인도요, 이미 본인이 죄를 지은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이미 그 죄에 대한 죄책감까지도 충분히 느끼고 있는 거죠. 자기의 그 죄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못하면서 혼자 끙끙 앓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이미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과거는 이제 다 지나갔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이제 너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였죠.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자매는 그게 왜 죄인지 그거부터 사실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잘 안 받아들여져 가지고요, 계속 오랫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설득하듯이 설명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계속 했더니 그제서야 죄라는 걸 받아들이고요, 그제서야 회개하는 기도를 따라 했습니다. 막 가슴을 치면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걸 고백했고 또 결단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참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지금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초대 교회라는 곳에서도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매춘행위, 그죠? 창녀와 몸을 합하는 거, 이거 우리가 볼 땐 너무 당연히 죄라는 거죠, 그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왜 죄인지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에요, 매춘은요 아주 합법적이었다고 합니다. 널리 인정받는 사회의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특히 남성들에게 이 성적인 자유가요 거의 무제한적으로 주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요 이 창녀랑 관계 맺는 거, 이걸 더 넘어서서 미소년과 이게 어린 남자애랑 관계를 맺는 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이 매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간음을 방지해 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여겨졌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기적으로 매춘부와 관계를 맺어 왔다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매춘행위가 너무 당연하다고 당연한 분위기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도 그걸 죄로 안 여겼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매춘행위가 간음을 방지하게 해준다 하면서 더 부추겼습니다. 한 주석에서는요,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1000명 이상의 매춘부를 고용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명확하게 매춘에 대해서 심각한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죠? 창녀를 취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몇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이 아무리 심각하게 돌아가도 교회는 이 말씀이 있는데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거, 세상이 이렇게 당연히 여기는 거, 이것도 문제였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신학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행동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이요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나요? 내가 열심히 잘 살아야지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 배웠잖아요, 우린. 그죠?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죄를 그냥 은혜로 값없이 용서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건 진리죠, 그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행동이 다 허락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매춘행위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습니다.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음식이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한다. 뭐죠?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모든 규례를 하나님이 다 폐하셨다라는 거죠. 실제로
바리새인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다고,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힌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신학을 가지고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매춘 행위도 마음껏 해도 된다고 지금 주장했다라는 거죠. 다 폐했다, 모든 규례가 다 폐해졌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행위가 허용된다, 그건 맞다. 그런데 모든 행위가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몸은 지금 음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어떤 행위든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열렸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은혜를 우리가 죄를 짓는 핑계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디트리히 본회퍼는요, 요거를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값싼 은혜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조차 모르는 그런 심각한 상태로 지금 타락해 버린 거죠. 우리에게도요, 값싼 은혜가 들어오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주님이 용서하실 거야. 다른 사람 해치는 건 아니잖아. 사람인데 어떻게 이 정도 죄도 안 짓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했잖아. 나도 죄인이라서 이 정도 죄도 안 짓고 살 수는 없어. 어차피 구원은 보장되어 있잖아. 응? 십자가의 은혜는 나를 구원하기엔 넉넉해. 이 정도는 주님도 눈 감아 주실 거야. 쟤는 더 심한 행동을 하고 사는데 문제 없잖아.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살 필요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퍼졌다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좀 누리고 살아야 돼. 이 정도는 좀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응? 세상에서 오는 유혹과 시험을 극복하려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 필요 없어. 이 정도면 충분해. 보네퍼는요, 이런 이 값싼 은혜를 교회의 철천지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죽음이, 그 값비싼 은혜를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물건처럼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고도 은혜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줄 거니까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도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자유의 개념을 남용하는 행위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주님을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이 행위는 해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중심적인 거죠. 주님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행위가 주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삶을 살면 주님을 더 잘 섬기고 또 주님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이 질문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이 행위를 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건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요, 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유하기 때문에 자기가 음행을 저지르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이 신학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신학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신학은 자유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음행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내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12절에 내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했는데요, 이 얽매인다라는 것의 이 헬라어 원어는요,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지배당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은 매춘 행위에 지배받았다라는 뜻이죠. 주님을 떠나서 하는 행위가요, 처음에는 자유롭게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그 행위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 설교 다니면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과거에 술 마실 때 술자리에서 항상 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점점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신다, 이러면서 캬 한잔하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술에 지배를 당한다라는 뜻인 거죠. 처음엔 내가 지배하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지배하는지 지배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끊으려고 해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담배 끊으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어 하십니까? 그죠? 금식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그동안 탐식에 사로잡혀 왔는지 압니다. 그죠? 한 끼 금식하는 것도 괴로워요. 이게 배고파서 괴로운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서 이렇게 막 먹으면서 내 마음을 채워왔던 거 못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스마트폰, 스마트폰 없이 지내려고 하면 많은 청소년들이요, 스마트폰 없다 하면요 불안해서요 막 벌벌 떨어요. 이 청소년들이 극장에 안 가는 이유,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극장에 가면 스마트폰을 함부로 못 꺼내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안 간대요, 극장에.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신들이 자유롭게 음행을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로잡힌 거죠. 주님이 이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음행이 이들을 다스린 것입니다. 혹시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이거 내려놔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주님이 아니라 혹시 다른 것이 요즘 내 삶을 많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 없습니까? 지배당하는 것에 대해서 값싼 은혜로 이건 어쩔 수 없어,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잖아, 이 정도는 주님도 눈 감아 줄 거야, 이 정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핑계 대고 있는 거, 핑계 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은 마음에 거리낀다는 뜻이죠. 그렇게 합리화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값싼 은혜, 여기서 우린 벗어나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잘못된 신학이라면요, 오늘 두 번째 또 잘못된 고린도 교인들의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몸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 바울이요, 몸이 주를 위하여 있다는 얘기하다 갑자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요, 헬라 사상은 영혼은 불멸하지만 몸은 소멸해 버린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차피 없어질 하찮은 몸, 이런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몸으로 하는 건 되게 좀 급이 낮은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죠.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고린도 교인들이 몸을 좀 함부로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요, 바울이요, 영혼의 부활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사라져 버린 게 아니다. 나중에 완전히 몸도 부활한다라는 거죠. 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동참할 고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고귀한 몸을 가지고 음행을 행하는 것,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고귀한 몸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아주 잘 다뤄야 되는데 이 몸이 합하는 것마다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 1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창세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요걸 이제 인용한 거죠. 여기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건요, 단순히 그냥 육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게 아니라요, 인격적인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죄를 짓는 건요, 단순히 그냥 죄를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와 인격적으로 결합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자매, 처음부터 이 자매가 하룻밤 관계를 그렇게 맺으면서 막 살았겠어요? 방탕하게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어쩌면 아주 작은 로맨스 소설에서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서 좀 공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음란한 영상물 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쳤을지 모르겠습니다. 서서히 인격에 그런 것들이 자기 인격에 결탁되기 시작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친구 중에 누가 자기가 요즘 그런 관계 맺고 있는데 재밌더라, 너도 한번 해보자, 유혹했을 때 그 유혹에 훌쩍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요, 죄책감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점점점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행동이 내 인격과 결탁이 돼버리는 거죠. 내 인격을 죄라고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은 살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걸 끊어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합리화하는 거죠. 계속 변명합니다. 어느 순간 그런 변명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제 더 이상 이게 죄인지 몰라요. 이 죄는 자매의 인격을 사로잡아 갑니다. 죄와 자매는 분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냥 그게 인격이 되어 한 몸이 되어 버립니다. 과거에요,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교회 수련회, 제가 처음 간 수련회였어요. 그때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방언을 받았을 때요,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귀신 방언도 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 방언이 혹시 귀신 방언 아닐까? 이후에요, 또 어떤 수련회를 갔는데요, 한 형제가
기도회 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집회 인도하시던 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해 딱 했더니 조용해졌어요, 이 형제가. 근데 그때요,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혹시 저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하지? 잠잠했다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진 적 없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귀신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막 쑥 살펴보다가 너 좀 마음에 드네 하고 쑥 들어, 이러지 않는다. 랜덤으로 들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요, 제가 이제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이것도요. 네. 수련회에서 한 자매한테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났어요. 담임 목사님과 여집사님과 제가 이렇게 셋이 들어갔어요. 자매가 막 정신을 차리고 막 이야기하다가요, 또 어쩔 땐 또 정신을 잃어버리고 막 이렇게 막 악한 영이 이야기를 하다 막 왔다 갔다 거립니다. 정신을 차릴 때마다 자매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죠. 정신 차리라고 하고, 정신 차릴 때마다 자매 보고 스스로 이제 어떤 죄가 있었냐 고백하게 합니다. 스스로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본인이 스스로 이제 자기가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게끔 하는 거죠. 악한 영이 나를 다스릴 수 없다,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 이런 것들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요 밤새도록 이제 하는 거죠. 쭉 이 자매 스토리를 다 듣습니다. 쭉 들어보니까요, 알고 봤더니 이 자매의 부모님이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정말 나쁜 목사님이더라고요. 말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이 정말 이 자매 삶에서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 안에 원통스러운 마음들, 이 분한 마음들, 억울한 마음들, 막 이런 이 죄된 마음들을요 계속 이제 품어온 거죠. 그 마음을 오랫동안 반복해서 계속 품다 보니까 그 죄가 이 자매의 인격이 되고요, 그리고 악한 영이 이 자매를 사로잡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요 주님을 떠나서 계속 다른 것들과 결합하면 우리는 점점 그것과 인격적으로 결합하게 됩니다. 죄는요 그냥 한 번 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돈, 권력, 명예, 쾌락, 탐욕, 악한 생각들, 방탕함들, 시기, 질투, 음행, 교만, 자기자랑, 이런 것들에요 우리를 내어주면요, 그것은요 점점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것들이 점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배당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요 죄로 여겨서 죄책감을 느꼈던 것들이 점점점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안 하고 누가 살아, 다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 점점요 돈에 내 인격이 사로잡힙니다. 권력에, 명예에 사로잡힙니다. 주변 사람들은요 보면요 알아요,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정작 본인은 몰라요. 왜냐? 나의 인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이틀 전이죠. 이틀 전부터요 제가 디톡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디톡스 하는 그 회사에서 제공한 식품만 먹어야 돼요. 가루 같은 거 이제 주더라고요. 다른 음식은 미역국이나 콩나물 정도만, 그것도 다른 것도 넣으면 안 되고 정말 순수한 그런 재료들만 넣은 거, 이제 그런 것만 먹어야 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 가루를 물에 타서 지금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뭐 알약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도 이제 같이 먹고 있는데요. 뭐 약이 아니라 뭐 다 이렇게 그냥 뭐 그 자연식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먹고 있는데요. 먹는데 월요일 날 이제 첫날 이제 아침부터 이제 먹었습니다. 먹고 있는데 월요일에는 저녁쯤 되니까 머리가 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뭐 참을만 했어요.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싶었어요. 근데 어저께 오후 특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머리가 아픈 정도뿐만 아니라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고 오한이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계속 가라앉더라는 거죠. 심지어 그 오후에는 한번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가서 막 엄청 토했어요. 저녁에 또 한 번 더 토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요, 어젯밤에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호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몸이 좋아지려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죠. 이 디톡스를 하는 이제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과거에 그렇게 했었던 분 중에 저보다 더 힘들었던 분이 있었나 봐요. 너무 힘들어서 자기한테 이거 소개시켜 준 사람한테 원망하듯이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막 너무 힘들다고 막 왜 이런 걸 나한테 소개시켜서 막 얘기했는데 둘이 되게 친한 사이였대요. 한참 듣더니 이 사람이 네가 네 몸을 이때까지 얼마나 함부로 다뤘는지 알겠어? 네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알아야지 하면서 몸이 그렇게 아프다는 그 증거라고 딱 혼냈다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금 몸에 좋은 거 먹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요 거부하고 있어요, 제 몸이. 왜 그렇죠? 그동안 몸에 안 좋은 걸 너무 먹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걸 받아들일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좋은 걸 거부하는 그런 몸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어제 너무 아프니까요, 이제 과거에 내가 뭘 먹어왔는지 막 생각이 막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야, 밤늦게 먹었던 그 야식들, 뭐 과자, 뭐 밀가루 음식들, 빵, 뭐 이런 거, 팝콘, 아이스크림 막 이런 게요, 막 다 생각이 나는 거죠. 막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더 밝히면 이런 데 시험 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먹는 게 저의 인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 몸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영혼에 안 좋은 행동들 해왔는지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나아가려고 하면요, 내가 그동안 내 영혼에 얼마나 안 좋은 일을 했는지 깨달아져요. 주님이 원치 않는 그 생각들, 그런 마음들을 우리 속에 계속 집어넣어 오지 않았습니까? 보지 말아야 할 것도 보고요,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들었습니다. 품지 말아야 할 이 생각들을 품어 왔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심지어 즐겨 왔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 주님이 좋은 것들을 주려고 해도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영혼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어저께요 제가요 진짜 막 포기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너무 막 힘드니까. 근데요, 괴롭다라는 거 이 자체, 이게 무슨 뜻이죠? 나에게 안 좋은 것이 정말 내 몸에 다 달라붙었다는 뜻 아닙니까? 내 인격이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동안 내가 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것들을 내가 계속 먹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뜻 아닙니까? 여기서 괴롭다고 제가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결국 죽음을 향해서 더 달려가겠다는 뜻 아닙니까? 디톡스를 한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호전현상이다. 며칠만 지나면 괜찮아진다. 지금은 그 가루를 보기만 해도 토할 것 같지만 진짜 토할 것 같았어요, 실제로. 나중에는 오히려 그 가루가 땡기게 된다고, 먹고 싶어지게 된다고, 몸이 그 가루를 받아들인 때가 온다고. 조금만 더 참아라. 이 말을 믿고요 지금 인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끝나면 바로 먹어야 돼요. 그랬던 어저께 밤에 그 먹고 이제 토하고는 이제 좀 오늘 아침은 좀 참았고요. 오늘 혹시 설교하다가 문제가 생길까? 저는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먹을 거예요. 왜 그렇죠? 저는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거든요. 우리 영혼이 세상의 안 좋은 것들과 합하여서 하나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합하여 하나가 될 것입니까? 혹시 코로나의 기간 길어지면서요, 나도 모르게 안 좋은 것들에 서서히 내 삶을 빼앗겨서 성령의 임재, 말씀의 그 기름 부으심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혹시 그런 상태로 계신 분은 없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너무 괴로운 혹시 그런 상황 아니십니까? 적당히 타협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냥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뭐 이 정도 주님께 나갔으면 됐지, 혹시 이런 마음 있다라면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리는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19절, 20절입니다. 우리 19,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값으로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옥에 떨어져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이 건지셨어요. 거기서 건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그 지옥 가운데서 영원토록 영원한 형벌과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 근데 거기서 건져 주셨잖아요, 그죠?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고 합시다. 감옥의 삶이 너무 지옥 같아요. 춥고 배고픕니다. 온몸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다가 주위 사람들이 나를 혹독하게 막 다 나를 괴롭힙니다. 그냥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구타하고 심각한 말들로 나를 괴롭힙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막 하루하루 정말 자살할까 말까 막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데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감옥에서 석방시켰다라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 사람은 은인으로 그 사람 따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자신을 희생했어요. 이 사람 면회 가서 만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는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래요. 당부했다고 합시다. 그런데도 감옥에서 나와가지고요, 막 이 사람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전에 살던 대로 막 죄 지으면서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값싼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요, 지옥에 떨어져서요, 영원한 형벌에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누가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사우나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있어봤냐고. 30분 정도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주님 한번 지옥불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에 조금 있는 것만 해도 힘든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형벌에 있어야 할 우리를 주님이 건져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형벌에 영원토록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 지옥불로 주님이 대신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의 그 엄청난 형벌을 대신 치르셨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아, 이제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나 자유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 아, 이 정도 죄는 좀 지어도 돼. 아, 이 정도 뭐 주님이 지옥에서 지금 대신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뭐 괜찮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값싼 은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거지. 그 지옥에서 건져진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지, 그리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가 치러졌는지, 주님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대가가 치러졌다는 것을 우리는요, 묵상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깊이 나아갈 때, 그런 은혜를 받은 자, 그런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알 때 우리는요, 우리의 몸을 드리며 우리를 위해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삶이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 삶을 잃어버리고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죄는 눈 감아 주실 거야, 자유를 혹시 남용하는 혹시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에, 그런 잘못된 신학이 내 마음에 혹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유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죄에 지배당하는 그런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지 말아야 할 것들, 듣지 말아야 할 것들, 품지 말아야 할 마음들을 품으면서 죄에 계속 나를 내어주는 혹시 그런 삶, 알게 모르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가 인격이 되어서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제 죄인지조차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성령님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그 은혜 앞으로 우리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나아가서 더 이상 이제 죽음으로 달려가지 맙시다. 생명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의 몸과 전 인격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요, 좀 찬양하고 좀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인자하신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그 보혈을 주님을 비친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시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어찌하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삶을 잃어버리고, 혹시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죄는 눈 감아 주실 거야 하면서 혹시 자유를 남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아진 나의 어떤 죄나 연약함들, 그동안 합리화해 오고 그동안 그냥 문제 없다라고 숨겨왔던 것들이 있다면요, 이 시간 그걸 다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값싼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이걸 죄로 여기며 주님이 이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생각하며 주님 거기서 돌이키기 원한다라고 고백하면 더 이상 값싼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의 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나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은 깨달은 나의 죄나 허물들 주님 앞에 이 시간 좀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주님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 앞에 이 삶을 내어드립니다.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디톡스를 하면서요, 너무 몸이 괴로웠을 때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며칠이 지나면 몸이 오히려 이제 그 가루를 받아들이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혹시 지금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해봤자 안 될 텐데, 또 하나님 말씀이 요즘 참 내 삶에 잘 들어오지 않고 와닿지 않는다고 혹시 포기하려는 마음이 있나요? 그러면 죽음으로 또 나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요 나아가면요, 때가 되면요 다시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고요, 또 주의 그 임재 앞에 민감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오게 됩니다. 우리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몸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제가 참 그동안 제 영혼이 참 어두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참 하나님의 주신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참 상태가 되었는데,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포기하지 않고 주를 찾고 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계속 향하기 원한다라는 기도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이 시간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길을 보시면 당신의 그 은혜 가운데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길을 보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 무기력한 마음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죄물 내리 나를 받아 주소서.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죄물 내리 나를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또 몇 가지 더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 가운데도요, 특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아는 주님 그런 예배들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들여 주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지금 한밤의 특별 기도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가 있는데요, 하나님 그런 은혜들이 계속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교회학교국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 참 기름 부어져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감격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도, 리더십들도 그 십자가 감격 가운데 늘 거하며 그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리더십 되도록 우리 좀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여 이 교회 가운데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백신이 또 잘 접종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계속 기도합시다. 특별히 또 인도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코로나 여전히 많은 숫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만 명의 사람들이요 매일 확진자가 있고 사망자가 또 계속해서 많은 숫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 세계를 하나님 참 불쌍히 여겨달라고, 특히 고통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되면 얼마나 그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참 계속 참 어려운 가운데인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서 이 길이 속히 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 이스라엘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알리아 운동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알리아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운데 있는 평화가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해 달라고, 그 가운데 있는 분쟁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교회가 후원하는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도록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또 나라와 열방을 코로나로 고통당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백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엄청난 값을 치르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살아온 것들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다 올려드리오니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죽음으로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더 이상 죽음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도록, 그런 아름다운 선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